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차에서 진행하도록 말씀 묵상 사무엘 하 3장 2절에서 11절.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그냥 추락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지금 추락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3전 본문의 내용은 헤브론에 다윗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애들 6명 낳고 결혼도 하고 정착하고 자기의 왕권 강화와 정치적 입지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편에는 아브넬이 이제 또 그 사울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 이브보셋하고 또 싸우는 그런 거죠. 제가 오늘 느낀 점은, 첫 번째는 다윗의 내면의 두려움과 그 혼란스러움, 그리고 다윗이 제 생각이지만 갈피를 잃어버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권력의 쉐어링은 없다. 권력의 쉐어링은 없다. 명예의 쉐어링은 없다.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하여지고 힘도 점점 모이게 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의 강화죠. 다윗의 왕권의 강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더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왕이라는 그 리더에 올라가니까 자기의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 체계하에 딱딱딱 나라가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 스스로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헤블론에서 여러 아내와 혼인을 맺고 자녀들을 낳는 장면들이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엄청난 그 고뇌, 그리고 걱정, 근심, 야욕,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의 그런 욕구와 갈망들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와서 이 복잡한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저는 꽤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야훼를 통해 기쁨과 삶의 기대와 설렘으로 살던 소년은 왕이 되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힘을 얻게 된 후로 그의 머리와 가슴에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됩니다. 목장에서 그 평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삶의 라이프? 삶의 그것과 이제 왕이 돼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아니면 어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어느 족장 정도 큰 나라가 아니라 이끌어가야 하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삶의 라이프가 달라진 거죠. 삶의 라이프의 패턴도 틀려지고, 삶의 방식도 틀려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렇게 됐는데,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아마 주위에 의해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울의 지파도 지금 점령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이겨야 되고, 왕이 돼서는 다윗의 정치적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권력의 힘을 통해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그 잔바리들이 계속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조언하고 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옆에 계속 이제 저기 오늘 아브넬이 와가지고 요압 때리고 누구 죽이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생각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빠지는 거죠, 소용돌이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런 현실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왕국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와 애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대 사회의
그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과 결혼하고 저 사람들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내 편이 난 너 편이다,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다, 전쟁하지 말자, 이게 그 고대 사회의 하나의 그 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거 다윗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고 여기 해야 되고 뭐 이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혼례를 통해서 세력을 다져야 하고 고대 사회에서 정치력을 키워야 하며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끌 현실적인 방안을 그에게 아마 재촉했을 겁니다. 푸시하고 이렇게 헤브론이라는 상징적 장소, 거기가 헤브론이라는 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뭐 연합, 동맹 이런 거고, 하여튼 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왕국을 점차 세워가는 과정을 어쨌든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자리도 잡고, 우리는 이래서 여기서 헤브론에 자리를 잡았고, 헤브론에서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동맹도 맺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의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게 뭐 잘 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 그게 왜 소용돌이고 그게 왜 폭풍의 서막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다윗의 왕권을 위해서 현실적인 일들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2장 처음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2장 1절에서 어디로 갈까요? 묻던 다윗의 기도와 물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혼란함, 두려움, 재촉감, 어떤 초조함,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떤 심경이, 모르겠어요.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심정, 다윗의 심정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용돌이의 시작은 곧 나비 효과로 나타나 결국 그의 폭풍 같은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죠. 나중에 우리는 다윗을 보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과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 틀려져서 현실의 걱정, 문제, 어떤 해결 방안, 그런 것들, 그리고 왕권의 강화, 또 정치적인 해결 등 불안에 떨며 그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신념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조금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따라야 되고 본능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예수를 찾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안 됩니다. 우리의 본능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내가 은혜 받고 나가기만 해도 마트 가가지고 싸우고 뭐야 저거 이렇게 하는 그 우리의 본능을 알게 되죠.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고, 다윗의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그런 인생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그 안타까움이 좀 슬픕니다. 사실 저는 좀 슬픔이 느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anyway, 그래서 저의 현실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의 관습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약 시대와 같이 똑같은 말씀의 진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의 상황에 적용됐던 것처럼 지금 21세기 2026년에도 우리한테 나에게 적용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다윗의 그 마음의 심정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겪던 어떤 인간의 어떤 고뇌와 문제, 그다음에 어떤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하지, 세력을 키우지, 애들을 잘 이끌지, 반대 세력을 숙청하지, 두려움에 의해 낳은 질문들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그가 처하는 환경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자기의 몸부림이죠.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근데 2장에 나오는 다윗의 질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고, 다윗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지금 현대의 질문의 형태를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스스로의 질문의 형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에서 질문이 나오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시고, 다윗을 생각하니까 여전히 좀 아련합니다. anyway,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